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 갖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후에 일어날 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꼭 뭐 미아리국에 가야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 미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기, 그러니까 위기의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큰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80년대에서 뭐 길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부흥과 성장이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중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뭐 예전에는 뭐 몇십 프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아예 안 했죠. 꿈도 꾸지 않았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2층 교회든 지하에 있는 교회든 개척 교회든 교회 학교가 있기 마련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서 한 60%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학생이 아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교회에서 열 수조차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쯤 되면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뭐 5년 후가 어떻게 될 건가, 뭐 10년 후가 어떻게 될 건가, 과연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 학교가 없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 조상들의 품에, 그러니까 구약적 표현을 빌리면 조상들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없는데, 다음 세대가 있지 않은데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하게 됩니다. 1980년대, 90년대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했을 때 우리가 약간 조소하면서 조롱하면서 서양교회, 미국 교회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가봤더니 유럽의 교회 가봤더니 예배당은 뭐 엄청 잘 지어놨는데 뭐 한 뭐 1000여 명 이상 뭐 들어갈 만한 엄청난 예배당을 그 위용을 자랑하는데 그 뭐 교회 맨 앞쪽에 한 10명 정도, 많아야 뭐 한 10몇 명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 뭐 이러고서 이제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게 기억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일부지만 일부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새삼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제는 뭐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걱정되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혹은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국운을 걱정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과연 우리 조선이 뭐 혹은 이제 훗날은 대한제국이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이 종종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왜요? 뭐 현대 당시로서의 뭐 과학, 뭐 혹은 뭐 군사력, 혹은 뭐 경제력 등등으로는 도무지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들이 뭐 이런저런 그런 뭐 미신을 포함하여 종교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마침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보이시겠다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면 미래에 있을 어떤 신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엿보거나 맛볼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 예언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주 없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잠시 후에 혹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역시 우리도 미래에 대한 어떤 힌트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미래 일들,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준점이 무엇일까?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알려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을 말을 할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요한이죠. 내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보호자가 있고요. 그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도 나옵니다. 4절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 보호자 옆에 24 보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뭐 우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뭐 중앙 정부가 있고 그 주변에 뭐 여러 부처들이 있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지방 정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24 보좌는 기본적으로 그 중앙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4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통하여서 흰옷이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옷이 흰옷이기 때문에 구원과 연관 있는 혹은 뭐 천상의 존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통치하는 사람 혹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뭐 그들을 천사로 보시던 혹은 또 다른 천상의 존재로 보시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중심된 보호자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납니다. 구약 성경에 친밀한 분들은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도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이 났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또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는데 7,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설명 다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미 또 언급된 바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7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7은 거룩한 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 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또 보좌 가운데 또 네 생물이 있는데요. 먼저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보석이 나오고 하는 것들, 아무래도 천국, 천상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이 땅에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유리바다 가운데 갑자기 보좌가 있고 또 그 보좌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이거 뭐 지구상에서 일어날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또 인터넷 자료 뒤져보면 앞뒤로 눈이 가득한 희한한 존재를 또 어떻게 그렇게 그려냈는지 또 그려가지고 또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을 또 천사라고 우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는 눈이 앞뒤로 가득 차 있다.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눈이 2개여도 멀쩡해 보이는데 눈이 3개다. 그러면 놀래죠. 저거 귀신 아닌가? 근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대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꿰뚫어 본다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이 땅 위에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뭐 지구상의 존재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존재로서의 눈을 그려서 앞뒤로 그려놓을 필요는 없는데, 종종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정말 앞뒤로 눈들을 잔뜩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뭐 여하튼 7절 보시면 첫째 생물은 사자요, 둘째는 송아지요,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다. 여러분,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거 혹 어디서 교회 학교 예전에 다닐 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천사하고 어쨌든 뭐 생물의 외 모습이기는 한데요. 뭐 혹자들은 이걸 가지고 사복음서의 어떤 별칭이라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든 뭐 굳이 뭐 이거를 사복음서다 이렇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생물이 있고 이 생물이 이게 사람 같다, 그러니까 사자 같다지 사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사자 같다, 송아지 같다, 뭐 독수리 같다지 뭐 얼굴을 갑자기 독수리로 그려놓고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으니 그 6날개가 당연히 뭐 천사장 뭐 혹은 뭐 대천사 뭐 이렇게 이제 뭐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글쎄 뭐 성경에는 이들을 뭐 천사다 뭐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뭐 이들을 천사라고 우리가 우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 또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징이 하나 나왔죠. 이제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날개 앞뒤로 눈들이 있는 그런 날개들을 떠올리고 또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날개에만 눈을 단 사람도 있고요.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눈이 사람 주변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물 주변에 뭐 어쨌든 이런 아주 그 희한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4장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그 출발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 보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존재들의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존재를 밝히는데 평생을 바치실 이유는 없습니다. 바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니 이 주변에 있는 존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죠. 8절 보시면 우리말 가진 성경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꺾어져 있는 표현. 왜냐하면 그들이 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들여쓰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칸도 바꾸고, 그러니까 줄도 바꾸고 몇 칸 띄어서 써놨어요. 그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보시면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라고 한다면 그 네 천사라고 한다면 뭐 네 생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담스러운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어쨌든 네 생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오늘은 그냥 천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네 천사가 천상의 존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천상의 존재가 뭐 앞뒤로 눈이 있고 뭐 등등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뭐 어차피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천상의 존재가 말을 하는 내용. 문제는 그 천상의 존재가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분명하게 명시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다른 거는 우리가 그냥 뭐뭐 같고 뭐뭐처럼 보인더라 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뭐뭐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의 이제 핵심은 10절에 있습니다. 한 절만 뽑으라 그러면 10절. 자, 10절에 밑줄 치는데 어디에 밑줄 치냐면요, 24장로들도 이제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 여기서부터 밑줄 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아까랑 똑같죠? 두 번 반복된 거죠. 사실은 천사라고 생각되는 그 존재가 말한 거에 이미 언급됐었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신다. 이거를 9절과 10절에 뭐라고 요약을 했느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권한, 모든 출처, 모든 깨달음, 모든 시작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예요. 그러니 산신도 아니고 나무신도 아니고 뭐 죽은 귀신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장군신도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그들은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서 태어났다가 뭐 용맹을 떨치거나 뭐 혹은 뭐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모여져 가지고 뭐 어디에 묻혔는데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귀신, 신이 된 어떤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러니 죽은 귀신이 아니다 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건 어떤 걸 두렵게 하는 거예요? 불 꺼놓고 기도할 때 죽은 영혼이, 죽은 귀신이 와서 나를 어떻게 억어하지 않을까, 통제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길거리 지나가면서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참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선대로부터 뭐 어쨌든 영험한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조상의 어떤 보호하사, 조상묘를 잘 써서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거나 미래를 통제하시거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세토록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2000년 전 핍박받고 박해받으면서 지금 잠깐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순교당하는 교회. 그 미래가 없죠. 교회 학교 없죠. 청년부도 없죠. 교회에서 중직이라고 세웠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만 순교당해서 점점 교회는 숨고 모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초대교회가 몇 년을 그랬다고요? 약 300년을. 뭐 지금은 300년까지 간 시점은 아닙니다만 300년 동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과연 우리가 미래가 있을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감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해를 받는 거예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국과 달라서 지하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숨길 수밖에 없던 시절이 우리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조선조 때 핍박받았습니다. 일제치하 때 핍박받았습니다. 6.25 때 공산주의자들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물론 대놓고 드러내놓고 우리 자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때 순교당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숨었어요. 지하로 숨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믿음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핍박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점점 감소하는 교회,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도 끼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교회의 미래가 과연 뭐가 있을까? 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밑줄 칠 두 번째 내용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 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는데 또한 관도 가지고 금관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상당히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순교해서 금면류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들은 상당히 어떤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상당한 어떤 정치력,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관은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권력, 힘, 파워, 정치력,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드리냐? 보좌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권능 내 것 조금 내 권능 내 금면류관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조금 늘어날 겁니다. 그런 뜻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가 없고 하나님이 영광이 없어서 내가 받았던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올려드립니다. 그런 뜻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계시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주님이 받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전능이라고 나왔고요. 천사들 이야기할 때 지금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뭐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창립 멤버가 세웠다. 물론 이제 그런 말도 맞는 말입니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닌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점점 약화된다 할지라도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약화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다 약화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숫자를 계산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여하튼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요.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고 그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핍박받는 교회, 점점 감소하는 교회, 순교당하는 교회, 부흥과 성장은 거리가 멀어요. 이럴 때에도 과연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어떤 자세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가 하는 거죠. 이제 9절 말씀이고요. 10절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요. 어떤 힘이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참 곤란한 일이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성도가, 교회가 1000명쯤 되면은 큰 교회로서 어떤 우리 교회에 큰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10,000명 교회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해야죠. 10,000명 교회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아무 말 못 하는 거죠. 그러면 10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은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고 그들이 결정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관을, 면류관을, 권력을,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지위를, 우리의 권력을 보좌 앞에 드리며 말해야 돼요. 뭐라고요? 세세토록 계시는,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년에 무엇을 했든지 간에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가졌든 물론 홍해를 가른 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죠. 여하튼 그러면 우리가 그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여호수아도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도 상당한 기적을 베푸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하루 해를 더 몇 시간 동안 떠 있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푼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년간 비가 오지 않게 만든 그런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능력들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권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착각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가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은 사장에 따르면 뭐예요? 사장에 따르면 예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현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우리의 궁금증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회상하고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사실은 100여 년 전에 정말 몇 명 없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80년, 물론 짧지만 약 30년간의 놀라운 한국교회 성장을 맛보았다면 그게 오늘 우리라면, 그리고 또한 동시에 뭔가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한다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답은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이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만드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런 수적인 부흥은 다시는 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후대에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사라질 거다. 물론 세계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나라 그 지역에서 교회가 정말 어려운 지역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기독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사람의 수명이
강건하면 7, 80여라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1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또한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혹 요한계시록에 따르자면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적 결단과 헌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계속 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혹은 다음번 대선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통치하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히틀러도 통치한 적이 있어요. 막스 레닌이 통치한 적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끔찍한 그런 폭군들, 독재자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IMF도 있었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는 전 세계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죠. 21세기인데 말입니다.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는 21세기에 그 옛날, 옛날에도 흑사병 때문에 유럽에 몇 명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위기를 겪고 또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들이 세세토록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의 모든 권력, 권세, 권한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남는 거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선교와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프로그램 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천상의 존재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존재들도 세세토록 영원히 계시는 분에게 경배하거늘 하물며 이 땅에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